오 예수여 우리가 또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해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 온 세상 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에서만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사랑께도 벗어나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진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샬라바라가 쓰이라라가 스모라라 아브라라가 스모라라 아브라라가 스모라라 아브라라가 스모라라 아버지 말씀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심령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고 쓰러질 수 있게 없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자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평안하세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예수의 이름을 빼고 우리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뺀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항상 살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항상 살고 있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은 제갈 길로 가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길을 가오니 이는 참으로 축복이요 은혜요 큰 하나님의 귀하신 이적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기다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이 시간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끊으시고 많은 천군 천사들로 지원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장 새 찬송가라는 3장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도영한 무궁토록 살리게 영광 자,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모든 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나 나의 죄를 씻기는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선택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모두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또 감사함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심령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 앞에 정직하여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버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걷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죄인들의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며,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 했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시며, 아버지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런 곳에 그 의를 구하는 것에 부지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깨어 있으며 어떠한 불의와 환경 속에서도 서로 뜨겁게 아버지 이를 악물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귀신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분리되고 분열되고 하나님 의심하고 아버지 미워하고 싫어하고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존중하고 세워주고 인정하고 돌봐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교회 죄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 가정과 또 우리 교인들의 모든 가정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제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나라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숨은 허물을 용서하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고 또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셨으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므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되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접하고 준비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죄함으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 22장 10절로 21절, 지난주에 이거를 제가 빼먹고 놀라웠어서 제가 이상한 스마일 하나 붙여놓은 거 있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입니다. 21절까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에 예언의 말씀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남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서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쏘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에 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와 저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화합하여 그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할 힘을 얻고 모든 핍박과 그 환난을 견딜 지혜와 능력이 생겨서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9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로 29절.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넣었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는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을 하셨는고.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자, 18절만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내가 너 떡 먹는 자를 그러나 내가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또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이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이 독생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계신 동안에 그는 빛으로 사셨고 이 빛을 그를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날에 그분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것이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동일한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요. 이 영생은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자만 그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얻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일컫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두 사람의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자요.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마리아였습니다. 바로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써야 될 그 재정을 맡은 그 동교회를 맡은 회계 담당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끔 가다가 그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서 넘깁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 또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 정말 대제사장들과 그 하속들에 의해서 또 로마 병정에 의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천하의 정말 망나니 같은 짓을 한 가룟 유다가 이것에 앞장을 쓴 것이에요. 바로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바로 성경을 응하게,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그 명령을 하십니다. 너 가서 너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넣어서 바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고 이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 그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람의 손에 넘겨준 자예요. 이 죄는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거라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안 믿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세상에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막중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의 지은 죄대로 하나님 앞에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한 죄를 지으면 서로 죄를 구하면서 회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또 자기 스스로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죄의 부분에서 가룟 유다 같이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정적인 죄를 지어버리면은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를 받고 새롭게 되고 온전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서도 우리가 두 인물을 또다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해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발밑에 앉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는 준비하는 것이 많아서 분주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당연히 12제자가 따라오고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이 많이 따라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자기가 초대한 손님이기 때문에 아주 마르다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지쳐가지고 좀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한마디 딱 던지는 거죠. 주여,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도록 해달라,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야. 마르다야, 너가 준비하는 것으로 분주하고 많은 걱정과 염려로 분주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이거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이 마르다가 선택한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가장 좋은 선택이 없는 거예요. 아주 필요한 거죠. 이거 여기서는 좋은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필요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필요한 걸 선택했어요. 마르다는 필요치 않은 걸 선택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초대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의 그 마음에 들게 행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에 많이 시달리고 자기가 피곤하고 물질을 낭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요 상고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런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만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보증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증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달래가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겠죠. 그리고 그 사건이 정리되고 또 응답을 되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되고, 또 거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해결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줄자로 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보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정말 테스트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속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영원 불멸한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이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한 이유로 감옥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목배임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 기복신앙으로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내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요, 이 마지막 세대는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또 생활의 염려가 끊임없이 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남은 세상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기아와, 그리고 물가 상승과 경제 하락과 또 경제적인 하락뿐만 아니라 재정의 바탕과 또 화폐가 변화됩니다. 화폐가 달라지고 정치 패러다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짐승처럼 바뀌고 또 기계처럼 바뀌고 디지털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던 시대의 세상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다른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사는데, 그 말씀을 행할 때는 환난과 핍박이 따릅니다. 환난과 핍박이 따를 때 이것을
우리가 넘어지면은 그 사람은 가시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를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마지막 때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수 있고 전염병이 돌아서 죽을 수 있어요. 사고로도 죽을 수 있고 질병이 와서 죽을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노예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해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만나만 먹는다고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사막에서도 우리가 만나를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주는데 반석에서 물을 쳐서 물을 주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바로 육체를 가진 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쉽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주 쉬워요. 마귀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재직게 하는데 어려움이 겪지 않아요. 마귀는 생활을 조금만 삐뚤어지게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좀 문제가 좀 삐뚤어지고 잘못되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려면 이 마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선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죠. 예수님과 제자와 또 다른 동행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게을러 보이는 한 인간이 있었는데 그게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게을러 보이고 여자가 돼가지고 집안일을 하면서 언니를 도와주면서 손님을 도와줘야지 어떻게 감히 다른 남자들 앞에 끼어가지고 혼자 예수님 무릎 바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다른 남자들하고 같이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한하게 마르다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한다는 거죠. 마리아, 그는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했으니 이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 보이는 사람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마르다와 같은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런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있어. 어떻게 감히 저렇게 언니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저런 식으로 저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람의 눈으로는 요구를 드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고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것, 이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길 수 없습니다. 도둑질하러 들어오는 마귀에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일로 분주하고 육신의 일로 분주하고 생활의 염려로 분주하는 것은 빼앗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잡은 것 같지만,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기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물질을 빼앗기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서 피곤함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 성령으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가장 좋은 선택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해 하심을 따라 우리가 거룩해지고 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곧 예수 이름을 나타내서 많은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삶,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서 사는 삶,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러한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한 주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며 아주 가장 좋고 필요한 것 선택해서 빼앗기지 않는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아주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오니 우리도 마리아가 같이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주간 또한 이러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또 질병들과 가난들과 문제들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오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나를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리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감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긴 전도여행 중에 하나인데요. 월요일 날 출발해서
어젯밤 어제 금요일 자정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 전쟁을 위해서 기도를 좀 틈틈이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스위스 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스위스,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어, 어, 벨지크 해가지고 세 곳하고 이제 프랑스까지 같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이 그거를 인도하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셔가지고 숙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비된 사람들을 또 길거리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우체통에도 전단지를 넣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어요. 많은 사람을 좀 만났으면 그래서 공원에서 전도하기도 해서 고등학생들 수업 들어가기 전에 공원에서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만나서 전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에 전도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가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특별히 환경이 우리가 원했던 환경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전도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범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쏟아져서 그러한 삶을 계속 영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호받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